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제목 아래 왜 이 말씀들이 중요하냐? 그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믿어요. 부위별로 믿는다고. 부위별로. 뭐 고기도 아니고 고기도 그렇죠. 소고기도 어떤 고기도 부위별로 맛이 달라. 그래서 그런지 예수도 부위별로 이렇게 믿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뚝 따다가 위로받고 축복의 말씀을 뚝 따다가 복 받았다 하고 이렇게 부위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부위별로. 그런데 비단 우리들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진짜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할 수는 없지요. 왜? 그 전체를 보면 그 전체를 오늘날 우리가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그 전체를 살펴보면 다 가짜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아봤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체험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응? 왜 두려워서 다 도망가느냐고요. 그것은 100%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다 그 말이죠. 100% 안 믿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서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따르다 보면 한 자리 하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이들은 다 부분적이었다. 언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도요. 이 복음이 진리가 무모해가지고 애매해서 진리가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애매하다니까. 말씀을 하는데도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엉뚱한 부분적인 거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적 구원이라고나 할까요? 착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아니 나를 떠날 거야. 다 구기 전 3번 나를 버릴 거야. 다 구기 전에. 그랬더니 맹세합니다. 맹세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진짜 했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에 다가왔을 때는 저주하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 끝났어. 땡. 그럼 뭐야 이게? 다 그 숲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비단 그 당시뿐이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 해도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까 궁금합니다. 솔직히. 응? 어떻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을 100% 만났을까? 아니면 부위별로 만났을까? 어? 왜? 오늘날 진리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다 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 안돼. 근데도 막상 물어봐 보세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아무 연관성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잘 믿는데 또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웃기는 현상이지. 웃기는 현상.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실제 그들이 뭐 이런 말들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 얘기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 동기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죽으실 때 다 흩어졌다고요. 다 떠났다니까.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저분이야말로 성경대로 기록된 메시아였구나. 여기에서 성경대로란 말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 말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하고 100% 믿어진 거지. 믿어졌지만도 그들이 이게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가 새롭게 가르쳐 줄 거다. 죄에 대해서나 의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가르쳐 줄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은 그건 이론에 불과해. 그게 진짜이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즉시 온 게 아니라 10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빠져나가서 남은 자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미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죠. 이제 막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받고 완벽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지요. 완성. 물론 우리가 또 천국 가는 것이 완성일 수 있지만 오늘날 어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거 없는 거예요.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방황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미안하지만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뭐 그러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당연히 하지요.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독감이라는 게 왔을 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독감 때문에. 그래서 그 독감약을
아직도 그 독감이라는 바이러스 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 그거 못 잡아요. 단 약이 개발된 게 있는데 콜록콜록하면 그 멈추게 하는 거, 콧물이 흐르면 멈추게 하는 거, 그리고 막 몸살기가 있으면 좀 편안히 쉬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으면 나갑니다. 한 1, 2주 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 코로나로 확진됐다 해서 보통적인 사람은 치료도 않는데 그냥 놔뒀다가 보다가 나가세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변질되고 중증으로 가면 그때서 입원시키는 거지.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문제 나가지 않는다니까. 함께 살아야 할 부분이요. 이제 약들이 많이 개발되겠지요. 지금 초기니까 우왕좌왕하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두려우면 안 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울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할 일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가지면 그 대신 예방주사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치명타는 입지 않는다는 하는 거 아닙니까? 독감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2000 지난번 보니까 400명 400 몇십 명이 죽었더라고. 이걸로 인해서. 그럼 저기 독감으로도 많이 죽어요. 발표 안 돼서 그렇지. 그건 흔해 빠진 거니까 독감으로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맞고 해야지. 함께 가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걸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인류는 이제 부활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천지를 개벽할 문제라고요. 일반 사람들이야 뭔 소리, 뭔 헛소리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한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어쨌든 다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거듭난 사람도 부활하고요. 죄인도 부활하고요. 그리고 둘 다 영생합니다. 악인도 영생하고 의인도 영생하고. 그런데 어디서 영생하느냐고 중요하지. 의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지.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고 세세무궁토록 고난의 연기가 이 말이라. 이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뭐나 그런 건데 뭐가 그런 거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등한해지느냐? 그냥 보편화돼서 그래요. 보편화돼서 세상의 물결에 그냥 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야. 무슨 빛이요 빛은? 흘러갔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신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토에 밀려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고 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외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개인적으로 바울은 내 만삭 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승천한 시구를 보았잖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우리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천지개벽할 말이지.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얘기 아니라, 개인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해서 재림시에 얻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부활이 됩니다. 지금 이단들, 어떤 이단들 예수님 오셨다고 이미 돌아다니고, 지가 성령이라고 쌓고, 우리 작은 예수지. 물론 우리 성령이지.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응?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근데 그 후에 다행히도 내가 사라질 때 예수님이 오시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지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살아난다고요. 우리 죽는 사람을 성서적으로는 뭐라고요? 찬다 그러잖아요. 찬다, 쉬고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 이건요 결론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부위라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 다 부활하여 주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요 확 제자들이 믿어진 겁니다.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파워가 생긴 게,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때로 비밀이 온 것 같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냥 좀 나서서 좀 막 그냥 좀 호령 좀 하고 그냥 그 정치인들 다 싸그리 물려쳐버리고 그냥 좀 딱 자리를 잡지, 왜 저렇게 속절없이 끌려가서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나? 내가 아무 힘없이. 그래서 절망좌절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다다라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지. 그러나 거기까지는 다다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 근데 없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다다라지 못했다니까. 목적에 다다라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산악을 할 때 뭐 산을 갔다, 아니 설악산을 갔다. 설악산이 얼마나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또는 지리산이 얼마나 커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그 가보면 알아. 천왕봉까지 올라가려면 그 보통 힘 가지고 또 길을 알아야 되고, 자칫하면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요 길 잃고 죽을 수도 있어. 전화기 없으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건 산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왕봉에 올라가야 지리산 올라갔다고 하는 거야. 대청봉에 올라갔다 와야 그래도 뭐 어디 올라갔다가 왔다고, 그냥 주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 설악산 갔다 왔다고 하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야지. 정상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냥 조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부위별로 좀 알고 믿고 믿습니다. 나 체험했다고, 은사 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병 고쳤다고. 그게 정상이냐고.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있다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정 속에 있다가 정상에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상이 있지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보면 알지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도 한때 둘씩 파견해서 마귀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겠어요? 70인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귀신 나가대요. 우리가 전하니까 막 마귀가 물러가대요. 놀라운 역사를 막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야, 그건 비일비재한 거야. 그런 사건들은. 믿는 자 속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너희가 정말 기뻐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정상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평생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평생을 믿는데 그건 처음 듣는데? 참나, 도대체가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처음 듣는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건 또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나지요.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과 함께 승천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영적으로 이상하게 영적이라 하면서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엉투당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 나팔 불 동안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야지. 예수님 언제 오셨나?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 오셨대. 아이고 참,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들이 많다니까요. 지옥에서 앞잡이도를 할 사람, 특특한 갈 사람, 특실에 갈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적으로 물론 오셨지, 성령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 데리러 오실 때는 희한 낯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동시에 다 부활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요. 어디 천지개벽이 일어났나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 천지개벽 하는 걸 보겠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그 봅니다. 왜? 일시에 다 무덤이 열려서 부활될 거니까. 개벽하는 모습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악인들은 산아파이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으라. 볼 수가 없다. 나를 덮어버려라 차라리. 이런 말씀들이 농담으로 장난으로 적어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자꾸 영적이다 해서 이상스럽게 해석하고 묘하게 해석하면 그것이 또 멋있어 보이거든. 그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말하는 자체가 그건 비진리예요. 비진리. 진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었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걸 복잡하게 풀으면 그게 더 실력 있는 자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멋져 보이고 배운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다 믿어지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해줘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요. 자, 또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물론 다 참여해요.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의인의 부활이냐 아니면 악인의 부활이냐, 무서운 거지요. 자,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들이 그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거 맥없이 죽었는데 자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실이 부활. 그리고 성령이 딱 접목시켜 주니까 예수님처럼 막 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강력하게 부영들아 막 외칩니다. 환란이 와도 그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어. 죽어도 좋아.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잖아.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죽는 걸 봤잖아. 근데도 일시에 다 떨쳐버리고 다시 부활한 모습 봤잖아. 자기들도 그렇게 됨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해졌던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당당하게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심판의 부활, 이거 둘째 부활인데,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봅니까?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보세요.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내어주고 음부에서도 다 내어줘. 다 내어준다니까요. 안 믿어도 내어준다고요. 김일성도 살아나. 히틀러도 살아나고, 다 악인들도 살아난다고요. 우리도 살아나고. 그러나 그들은 심판에 뭐하려?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휴 이게 뭐야? 그럼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나? 하고 찾아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그리고 막 성경 투지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그럼에도 구원받았대? 그럼에도 예수 믿는데? 아주 피상적이고 그냥 처량한 얘기지. 슬픈 얘기요. 제가 평생 예수 믿었던 아닙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가만 쳐다보고 지금도 저를 쳐다봅니다. 늘 확인합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은혜만은 나도 항상 두들겨 보는데 하물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깨닫지도 못했어. 근데도 관심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그냥 교회 나가는 걸로 족해.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족하고 있더라고.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요. 개별 구원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요. 목회자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내 자식도 내가 구원 못 시켜요.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나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여야겠구나.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야 되겠구나 라고 염려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뭐 잠자다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잠자다 만나는 것도 자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잠자가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봐요. 꿈도 그런 꿈 꿔죠. 세상에서 막 돈 해봐. 돈 꿈 꿔죠. 막 어릴 때는 막 쫓겨 다니는 꿈을 꾸지요. 어른들한테 말아버려. 큰일 나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한 눈으로 심각하게 연구하고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뭐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안 봐준다고. 개별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 네가 복음이요.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 생각에서 사사기에 말했어요. 소견대로 믿더라. 자기 소견대로 믿더래. 그런 말을 써놨으면 나를 비추어서 내가 정말 소견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날마다 두들기며 믿고 있나? 아니 점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나 건강해. 이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더라고. 평소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요 늘 체크하니까 건강하다 오래 살더라고. 생각보다 늘 체크하고 이렇게 늘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나 건강해. 병원 갈 필요 없어. 나 안 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니까. 자만 교만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더 잘했다 막 이런 생각부터 앞서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아니 국가에서 나오는 그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무료로 치료하는 거 그거 한 달에 참 1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됩니다. 그것도 안 받아 무시하고. 그런 교만 방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뭐 잘 살아서 별도로 검진을 받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나 뭐 그때까지 할 거 있어요. 건강하다면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될 텐데. 하물며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18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인데 그 두들겨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갈까? 저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제시해주면 그런가 베아레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런가 아니한가 산구하거니와 묵상했다는 거요. 연구했다는 거요.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적지 않는 부의 귀비인가.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더라. 어?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왔을 때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하고 연구해야지. 지금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할 일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몰라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요. 내가 가끔 그렇게 비유들었는데 엄마들이 늘 바보지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뭘로 할까? 밥을 줄 몰라서 그러나요? 다 알아. 이번에는 같은 재료지만 이걸 어떤 스타일로 할까? 저런 스타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 자체가 귀한 거지. 그 고민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나? 어떻게? 솔직히 방황해요, 저.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거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잘하고 싶어서, 아니 좋은 말씀을 주어서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때는요 하나도 그냥 하얀합니다. 하얀해. 희한하지요? 몰라서 하얀하겠어요? 하얀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막막하고 하얀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꽂혀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있을 때도 있고 멍 때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책도 보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탁 옵니다. 그때 줄기를 잡게 돼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받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많은 자녀들에게 어떤 걸 좋은 걸로 줄까 이런 염려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목회자도 말씀을 놓고 고민하는데 성도들은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 말씀 생활이 안 돼요. 솔직히
물론 생활 기도, 생활 묵상하고 하는 사람도, 그건 또 귀한 사람이야, 그나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라는 이름 아래. 그런 사람들 하는 은혜 주겠어요? 자꾸 쳐줘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매달려 사시기 바랍니다. 매달려야 돼. 주여, 더 풍성한 은혜. 그러면 영적으로 살찌워져서 통통해서 남들이 볼 때, 야, 향기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주의 종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세요. 이 종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반겨도 상관없이 그냥 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훌륭한 거지만, 그렇게까지 못해도 내 신앙은 지켜야 할 거예요, 스스로. 누가 지켜주지 않는 거요.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협력을 해야지요.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불못 곧 지옥에 던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20장 14절 보면 계시록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불못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 세세 무궁토로 고난받아.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에 예언된 말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많은 고통을 당할 거다. 아하 하면 저녁이 되면 아하 언제 아침이 될고, 아침이 되면 아하 언제 저녁이 오고, 너무 삶이 피곤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때가 있었잖아. 히틀러 당시 때 600만 이유 없이 죽잖아. 그 전에도 계속 십자가 전쟁이니 뭐니 엄청난 고통 또는 압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저녁이면 아하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면 아하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행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들 이미 맛봤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꼭 지옥 가봐야 알겠어. 지옥 가서도 마찬가지요. 뭐 시간과 공간은 없겠지만 아유 아찔하네. 생각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지옥만 생각해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안 들으려겠다니까 막 피하고, 그런 것은 안 들으려고. 나와 상관없어,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서 피해지느냐고요. 극복해야지. 그럼 저는 이제 극복했어. 예수로 극복했어. 그 지옥 얘기하면 은혜가 넘쳐. 야, 나는 지옥 가지 않잖아. 용서받았잖아. 빨리 아직도 지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구원해야 돼.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나간다. 빨리 던져서 살려내야지. 내 마음에 사무치지 않겠어요? 지금도 저는 사무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솔직한 예로, 우리 식구들이야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인간적으로 따지면. 선교사들이 그 이름도 성도 모르고, 예? 정말 이국적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나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다 내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교사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 땅에서 좋은 나라, 행복한 곳에 살면서 복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 불못에 던지어서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가는 거야. 고로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 하늘책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꼭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악한 일 즉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이 악한 자지요. 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그 믿어지게 해주거든요. 그걸 확신이 와요, 확신이. 내가 확신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지 얘기고, 성령이 강권하게 역사하면요, 그게 절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신 가지고도 또 말이 많더라고. 어떻게 지가 확신해서 되느냐고. 그거 못 봐서 그래. 성령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 말도 이해 가요. 왜? 내가 확신한다고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확신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가봐야 알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절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되어 있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줘. 통째로 믿어줘. 그게 믿음이에요. 자, 거듭난 확실한 경험. 이거 확신이에요, 확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지요. 유명한 말씀이죠.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잖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 그 사랑, 긍휼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나 함께 살았도다. 옛날에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과 나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 연합돼.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럼 예수님 따라와야 돼. 화난데? 책임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나. 붙어 있으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이지요. 베드로도 거듭나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거듭나게 되는 것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권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시민권을 가지고 잘못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죄를 져도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비유를 했어요. 죄를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건 배 안에 넘어지는 거다. 막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 막 큰 배 타고 가는데 바라보니까 넘어졌어. 배 안에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넘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고 그래. 은혜. 자, 죄. 또 그런 말을 했죠. 죄. 새가 내 머리에 똥 쌀 수 있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아니 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 쌀 수 있죠. 나 차 받쳐놓으면 자꾸 나무 밑이라 주차장이 거기서 받쳐놓으니까 맨날 똥을 싸요. 그 차가 늘 막 똥으로 범벅될 때가 많아.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걸어가도 똥 맞으셨어요. 새똥.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나 새 둥지는 지게 할 수 없다. 새 둥지는 질 수 없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게 다 선배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한 겁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복음 막 제목을 이렇게 올려지더라고.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 요즘에 복음을 안 외친다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막 우리 구원 받았고 너로 시작해. 무조건 교회만 오면 구원 받았고 너로 시작돼. 이제는 똑바로 사십시오. 거듭나고 충성하고 다 맞는 말이야. 무슨 뭐 겸손하게 사는 것도 인격이 좋아서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뭔, 저 사람이 인격을 많이 가졌으니까 겸손하겠지? 아닙니다. 더 못된 놈들이 많습니다. 세상적 인격, 물론 가지면 좋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거기서 나오는 겸손이 진짜 겸손이지요. 네? 겸손해라가 아니라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인격이 좋아서 겸손한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 부활에 참여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서 상급이 크지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 주셔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각 사람의 줄 상이 있다. 뭐 이 상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말이 있지만 아무튼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면 그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 안 나요. 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가만히 있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러나 뭔가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박스라도 짓는 각오,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뭐. 알아서 줄 거 아니야? 그건 헛소리예요. 진짜 헛소리.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 두들기라 열릴 것이고. 두들기라 이 말이요. 찾으라 이 말이요. 찾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신다. 우리 영육간에 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들 정말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부활의 중요성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좀 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도달해서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예수님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주고 싶어서 막 그냥 이 복음을 막 주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불 붙는 것 같아서 에레미야 같이.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도 핍박이 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와요? 핍박을 전하니까 에이씨 복음 안 전해. 다 지옥 가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 며칠 지나니까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가방 들고 다시 나가잖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아무 유익도 없이 인간에게 유익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만 하는 거예요. 핍박만. 그게 너무 속상하잖아. 사람 에레미야도 인간인데 에라 모르겠다. 누워 있었잖아. 그 에레미야 20장에 나올 거예요.
마음에 심령에 불 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엉뚱한 데 빨대 꽂지 말고 하나님께 빨대를 꼭 꽂고 늘 빨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시니까. 그래서 풍성해져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맞아 죽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자들로 다 변신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